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나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모사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는 뭐지요? 살모사지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는 사랑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날 때부터 사랑을 받고 난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해보자.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가시나무인데 끝에다가 실로 사과 열매를 매달려고 한다고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거함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와 이웃 앞에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빛이시라 말씀하지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은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죄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을 가게 되면 로마서 6장 17절부터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누르거나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행위로, 가시나무인데 행위로 자꾸 사과 열매를 매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좋은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된다 하면 사과 나무가 되게 되면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왜 이런 말을 하죠? 죄인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죠.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거룩함에 이르라. 왜 그런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정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알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의로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참 감람나무가 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른 구원을 얻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믿음의 방법대로 믿으셔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를 믿어요. 자기의 열심으로 믿어요.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내가 과연 영생을 얻었는가? 나는 영생을 얻었어. 여러분의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은 자라면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형편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10%나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의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요한 1서 3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자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서 사랑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했는데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각하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웃의 잘못을 따질까요? 용서할까요? 용서해야지요.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웃의 잘못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따지고 1, 2, 3, 4 훈계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데려다 놓고 1, 2, 3, 4 해가며 따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면 나의 죄를 보시고도 못 본 척 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냥 넘어갈 일이 교회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난리를 쳐야 돼요. 한번 교회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거예요. 세상이 복잡해요? 교회 안이 복잡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런 일들이 문제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더 심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따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싸움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의 자녀라고. 교회 안에서 마귀의 짓을 하는데 당신 마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교회가 또 난리가 나죠. 심각한 현실 속에 있잖아요. 심각한 현실 속에 있잖아요. 8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얻은 자가 됨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됨으로 인하여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난리를 치고 싸워도 그 가운데에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더 거짓말 같은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에 더 큰 거를 더 붙여서 말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교회 형편이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일은 마귀의 자녀로 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좋은 나무,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빛을 내야 되고 내일도 빛을 내잖아요. 빛의 자녀가 오늘은 빛을 내고 내일은 어두움으로 가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가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이 있는 자는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수군수군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이 뒤에서 수군수군거리고 거짓말로 모함하는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일절을 다시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즉 마귀의 자녀는 오늘도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며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18절에) 가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건하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생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내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비법이 없어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디에 부탁을 했어요? 교회에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면 교회가 부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을 유혹해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을 선포해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교회에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구원의 은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일을 바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 안으로 인도하시죠? 진리 안으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을 진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10번 읽으면 뭐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그냥 줄줄줄 읽어가는데, 한 번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제대로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늘 자랑하는 게 뭐예요? 성경 나 10번 읽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모르는 믿음은,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지키되 그 말씀을 사랑으로 지키라. 사랑은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순종. 말로만 하지 말고 행위로 나타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말로만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인간아,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뭔가 좀 해봐라고 말하잖아요. 계명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계명을.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사랑은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딴지 걸고 토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법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법을 우리끼리 토론해서 법을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우리가 아니다고 하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거룩한 것으로 인정해서 그 법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